민수기. 자, 민수기가 무슨 뜻입니까? 자, 여기 나오는데, 자, 민수기의 저자는 모세이고요. 시기는 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민수기를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뭘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보호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보호. 자,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 민자에 숫자할 때 숫자잖아요. 백성을 세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리서치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인구 조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예, 그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는, 그래서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2장과 26장에. 왜 이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할까요? 나중에 우리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렇게 민수기라는 이런 제목을 딱 붙여버리면 민수기의 이미지가 잘 안 들어와요, 사실. 그렇죠?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보니까? 미드바르. 이게 히브리 성경의 타이틀은 우리는 민수기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영어에도 넘버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 원래 성경에는 미드바르라는 제목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이게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광야라는 단어예요. 광야. 대라는 단어는 에서.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게 이 민수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다가오죠. 민수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했던 광야의 이야기예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율법을 받는 데까지. 그리고 남은 38년 거의 39년 동안의 스토리가 다 민수기예요. 그래서 광야 사건의 대부분은 다 민수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읽을 때나 아니면 설교 들을 때, 살 때도 광야 얘기하면 저거 민수기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정도로 광야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민수기에 사실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타이틀로 기억하셔도 좋지만 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타이틀로 민수기를 기억하시면 주제를 쉽게 여러분들이 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세밀하게 지키고 보호하셨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자,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약속의 땅까지, 광야가 뭐예요?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의 모든 일과 사건이 바로 이 민수기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기억하라면 무엇이라고요? 노라미샤도 읽어볼까요? 민수기의 주제는 조금 이름 계속 민수기 하니까 무슨 여자 이름 같잖아요. 근데 내용은 좀 심각해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생했는가. 38년 동안의 방황과 고생의 스토리가 민수기의 사실은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하면 광야와 그리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방황,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시면 민수기의 전체 주제를 여러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모아 놓을 수 있습니다. 한눈으로 한번 민수기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한 몇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무슨 이야기죠? 내용이 출발입니다. 어디서 출발할까요? 출애굽기 레위기가 시내산에서 이제까지 도착해서 율법을 받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2장에는 이제 그 첫 번째 출발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과 14장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민수기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민수기 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12정탐꾼 사건입니다. 13장부터 14장에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그 사건. 이것이 이 민수기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고 있는 중요한 봉우리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지나면 20장부터 22장까지는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이 출발은 무엇이냐면 이제 방황을 출발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남은 세월 광야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그 첫 출발을 보입니다. 그리고 22장에서 24장까지는 이제 요단강 동편, 이 동편을 어떻게 정복하는지 그 정복의 과정, 그 과정에서 나타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 25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 민수기에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는 중요한 장이 어디다? 13장과 14장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2정탐꾼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어디에서 있냐고 찾아보라고 하면 이제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사실 우리가 민수기가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데도 불구하고 민수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민수기의 스토리는 여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쭉 내려오죠. 시내산까지. 시내산에서까지 1년 걸립니다. 쭉 내려와서 여기서 시내산에서 거주했던 기간이 총 1년이에요. 여기서 6월절, 두 번째 6월절을 보내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어디로요? 아까 13장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고 했죠? 12명의 정탐꾼,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가서 나머지 38년을, 거의 39년을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거쳐서 이제 모압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지막 민수기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머릿속에 넣으시면 좋겠고요. 자, 보십시오. 좀 더 확대해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은 어디일까요? 다이렉트 길입니다. 해변로죠. 이 해변길은 딱 일주일이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갔어요? 1년 시내산으로 갔죠. 그죠? 왜 그럴까요? 바로 직행하면 좋지만 이 가나안 땅에는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 블레셋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직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고 도망갈까봐 싸움에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편안한 길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길이기도 했죠.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율법을 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래서 그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기간을 1년 동안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가데스 바네아 이쪽으로, 이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인데요. 여기 바로 위가 단부터 부엘세바, 이 바로 위가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보통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지도에서 맨 위가 단이고 맨 밑에가 부엘세바거든요. 그 가나안의 단부터 부엘세바. 근데 그 바로 밑에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거기를 딱 넘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40년을, 나머지 39년을 거의 방황하게 되죠. 그 방황하게 된 이유를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장을 여러분 넘겨보시면, 자, 55페이지에 보면 성경의 전체 그림 중에 민수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죠. 민수기는 어느 시대에 지금 들어있습니까? 어느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스토리를 쭉 보면 매우 아직도 우리가 초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중요한 이 관점이 있는데, 자,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그걸 요약했는데, 성경의 스토리는 큰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의 스토리라는 것이죠.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시도했죠. 그건 뭡니까? 자기가 왕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결국 인간의 타락이 사실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하여서 떨어져 나간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왕이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민족을 부르시고 한 나라를 세우시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스토리가 성경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왕인 역사가 흘러가고요. 한편으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사실은 흘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에는 뭐가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이라는, 그래서 창세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족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족보 이야기가 왜 등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족보의 이야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 이 민수기의 이야기는 어떤 것입니까? 자, 가나안에 있던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죠. 몇 명이 내려갔습니까? 70명이 내려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 애굽으로 옮겨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한 민족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라와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가 뭡니까? 민족, 백성이고, 두 번째 주권, 세 번째 땅이죠, 땅. 자, 백성은 이제 생겼잖아요, 그죠? 250만이 생겼습니다. 뭐가 이제 남았어요? 주권이죠.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들을 올바로 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뭐가 남았죠? 땅이 남았죠, 그죠? 그러니까 민수기는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스토리, 이제 여호수아부터는 뭐예요? 그 땅을 차지하는 스토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느냐의 스토리죠. 그러니까 크게는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구약을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하면 성경의 전체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민수기를 우리가 살펴보자. 자, 민수기의 핵심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민수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의 핵심. 자, 우리 부분 시작. 자, 출애굽해서 이제 1년 후에 시내산에 거쳐서 이제 새로운 이제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죠. 출애굽기에서 레위기가 원래 사실은 순서가 아니라 출애굽기 다음에 시간적인 순서상으로는 민수기가 바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레위기가 굉장히 길지만 이 레위기 이야기는 불과 한 달, 성막을 만드는 그 한 달 기간의 이야기고요. 바로 연결해서 이제 민수기가 시작이 되는데, 민수기는 이제 광야에서 일어났던 4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또 그 방황 속에서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스토리죠. 근데 그 방황의 스토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신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첫 번째 뭘 채워주셨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무엇을? 양식을 채워주셨죠. 여러분, 양식하면 기억나는 게 뭡니까? 만나죠. 만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성경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뭐처럼 생겼다고 했어요? 가시처럼 생겼다. 이 만나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만나하면 뭔가 맛있고 이런 거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만나하면 굉장히 무슨 맛있는 음식처럼 보이지만 만나의 뜻이 무엇이냐면 저게 뭐야? 이거예요. 저게 뭐야? 그동안에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매일마다 새벽마다 막 내려주세요. 그걸 걷어다가 찧어가지고 밀가루처럼 막 반죽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 먹었거든요. 평생에 처음 보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저게 뭐야? 이게 만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처음 보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듣도 못한 음식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먹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광야 생활을 척박한 땅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는 제가 나중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들이 만나를 먹다가 이제 뭐 해야 돼요? 지겨워졌어요. 우리가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지겹다. 그러니까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뭘 했어요? 그래, 고기를 먹어라. 그래서 메추라기를 딱 주셨죠. 메추라기는 뒷부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뭘 주셨습니까? 물을 주셨죠.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건 물인데 그들은 물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스토리 가운데 물의 스토리가 몇 가지 이제 등장합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다가 결국 큰 많은 어려움도 겪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또한 무엇을 주셨어요? 지도자를 주셨죠.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그들을 광야의 땅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그들에게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약속의 땅.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셨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전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에는 그들이 살고 숨 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사실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만 광야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 스토리와 메추라기 스토리에서 들어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내일을 향한 항상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날 먹을 양식을 만나를 거두라고 했는데 욕심 많은 사람들은 며칠치를 거두기 시작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어서 먹지 못했죠. 여기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인간의 욕심이 그대로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이 마찬가지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수기를 바라보면서 분명한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 삶에 대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광야, 척박한 땅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무엇이 있어요?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찾아보죠. 자, 1절부터 10장까지는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출발이에요, 출발. 무엇을 출발해요?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인구조사가 나와요. 그들이 몇 명인지. 인구조사를 왜 할까요? 우리나라의 그 인구 리서치를 왜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명이고 그들의 삶의 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이 통계 자료가 나오게 되면 정책을 펼 수 있잖아요. 그죠? 사실 이 인구조사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갔을 때 이제 그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이스라엘의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다 이제 파악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20세 이상의 성인이 몇 명인지를 파악합니다. 그것이 결국 그들의 군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이 군대에 대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이 기간을 갖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임박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스토리 속에 광야 40년은 없었어요. 원래 무엇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향해서 걸어가기 위해서 출발하는데 그들이 무질서하게 막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들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야 될지를 알려주셨어요. 여기 이제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이냐?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읽을 때 초반부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그림이 없이 읽다 보면 무슨 뭐 유다 자손은 뭐 족장이 누구고 나중에 몇 명이고, 그다음에 뭐 이사가 자손은 누구고 몇 명이고, 이게 막 거의 막 5장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아이 모르겠다.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책을 덮거나 아니면 뛰어넘거나.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먼저 가지고 한번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맨 앞에 이제 그들이 이제 정착을 할 때나 떠날 때나 마찬가지로 가운데 성막이 있었고요. 성막에서 섬기는 레위 자손이 이제 무나리, 게르손, 고핫 자손이 있는데 이들이 그 성막을 주위로 있고, 이들이 여기가 동쪽입니다. 동쪽에 이제 문이 있는데 그 앞에 모세와 아론이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맨 앞에 이제 유다, 이스라엘, 스불론 동쪽에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북쪽에는
단, 아셀, 그 다음에 납달리, 그 다음에 밑에 남쪽에는 갓, 시몬, 루벤. 이렇게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칩니다.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성막.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그들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위치를 하죠. 이들이요, 이동을 할 때는 어떻게 이동을 하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맨 앞에 뭐가? 법궤가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동쪽에 있었던 세 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앞으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성막에 관련된 게르손 자손과 무나리 자손. 이 게르손과 무나리 자손은 성막과 그 다음에 기둥 같은 걸 운반하는 그런 이제 레위 자손인데, 그 다음에 여기에 르벤, 시몬, 갓. 그 다음에 성물. 여러분, 그 성물이 무엇입니까? 번제단, 뭐 이렇게 떡상, 그 다음에 이 금촛대,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법궤는 맨 앞에 가지고. 나머지 그에 사용되는 그 성물을 다루는 이 고아자손이 위치하고, 이런 식으로 쫙 일렬로 이제 행진을 쫙 하는 것입니다. 한번 공중에서 여러분 이 장면을 본다면 어떨까요? 250만 명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 250만 명이 그냥 야 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무질서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딱딱딱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쫙 출발하게 하셨죠. 이거 보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앞에 유다가 나오잖아. 유다가 가장 강력한 지파입니다. 숫자도 가장 많고 힘도 가장 세고. 그래서 항상 나중에 이제 사사기 아니 여호수아서에도 가도 보면 제일 먼저 전쟁에 나가는 지파가 항상 유다 지파예요. 선봉에 서는 지파. 사실 하나님은 왜 유다 지파를 축복해 주셨을까? 결국 그들이 선봉에 서서 앞에서 돌진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재능과 지식을 주셨다면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이 도표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배치해서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림에 넣고 민수기를 읽다 보면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그림이 하나 나오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쭉 올라가서 에시온 게벨이라는 이제 여기에 항구가 하나 있는데 이 항구에서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38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년 되는 해에 에시온 게벨을 거쳐서 다시 올라가서 여기에 이제 이곳에서 이제 가나안 이제 요단강을 도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장소를 한번 보면 자 그들이 있었던 장소를 한번 쭉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시내광야, 시내산에 있었던 그 지역이 사실은 시내광야이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6월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의 달력으로는 2년 1월 14일 6월절이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달이 6월절이었잖아. 그리고 두 번째 6월절이니까 몇 년이 지났다는 거야? 정확하게 1년이 지났다는 것이죠. 1년 6월절, 두 번째 6월절을 보내고 드디어 이제 거기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렬을 지어서 쫙 출발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10장의 10번에 여기 위치해 있는 기브롯 핫다와라는 그런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그들이 뭘 합니까? 메추라기 사건이 일어나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만나는 더 이상 지겨워.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세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재미있는 거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메추라기가요 지금도 있는데 조류 중에서 가장 작은 새 중에 하나랍니다. 그런데 이제 중동 쪽에서 유럽 쪽으로 계절마다 이렇게 철새처럼 이동을 한대요. 근데 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갔을 때 그 메추라기가 지나가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이집트에서 이 광야에서요 한 해에 230만 마리를 잡아다가 해외에 수출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완전히 씨가 말라서 몇 년 동안 더 이상이 메추라기를 잡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대요. 지금도 사실은 중동 지방에 그 시즌에 가면 메추라기가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적인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먹을 수 있도록 내려주신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보면 성경의 사건들이 그냥 전설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자, 이런 이제 메추라기 사건이 있었고, 하세롯에서는 이제 미리암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 미리암의 도전이 무엇이냐면, 미리암이 누구입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모세의 누나죠, 누나. 이 미리암이요, 굉장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그냥 모세를 이렇게 가태상자에 이렇게 띄웠다가 저희 어머니 소개시켜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했던 정도로 생각하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이 미리암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속을 치며 막 이렇게 찬양할 때 그 앞 장면에 보면 선지자. 그만큼 사실은 리더십이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출애굽 사건의 당시에 세 명의 중요한 리더자가 있었는데, 모세와 그의 형이었던 아론과 그리고 또 한 사람 미리암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미리암 사건이 무엇이냐면요, 모세가 두 번째 결혼을 해요.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미리암이 들고 일어나요. 어떻게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거기서 리더십이 이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후 과정에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를 잘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십에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미리암이라는 이 누이가. 결국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죠. 그래서 그에게 나병이 걸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에서 일주일 동안 밖으로 쫓겨나가게 되죠. 결국 일주일이 지난 후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하세롯이라는 그 지역에서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중요한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기억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12정탐꾼의 사건이죠. 여기 보십시오.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가장 중요한 스토리가 무엇이냐면, 자, 반역입니다. 주제는 반역인데, 그 중에서 13장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12명의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을 돌아보고 오죠? 40일을 돌아보고 옵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이 이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두 번째 빠른 길은 어디냐면, 지금 여기를 거쳐서 여기에서 올라가는 이 여기 조금 붉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다 산지예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베델. 우리나라가 강원도 쪽에 가면 태백산맥이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구조예요. 서쪽에는 해안이 이제 평야지대고, 여기가 이제 가운데가 등줄기처럼 뼈처럼 이게 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으로 이렇게 깎아지듯이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거든요. 우리나라 구조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길은 이 산지를 향해서, 산지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12명의 정탐꾼은 이 지역을 쫓아서 이제 부엘세부터 단까지 40일을 돌아다니면서 정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여기 오늘 본문에는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21절부터 23절 한번 봅시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민수기 1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를 이렇게 손으로 접고 민수기 13장 1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이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착하게 하되 그들의 땅에 남은 다같이 사람에게서 지혜가 되는 자 한 사람씩 있구나. 자, 이 민수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12명을 택해서 보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곳을 한번 정탐해보자고 오히려 요청을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로 안 맞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죠? 근데 이걸 전원문맥으로 이렇게 풀어보면 결국 그렇습니다. 저는 그동안까지 이제 민수기만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들어갈 땅이 얼마나 좋은지 이 정탐꾼을 통해서 미리 파악하고 오라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생각했는데 먼저는 사실은 그들의 요구가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기 이전부터 가나안 땅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먼저 우리가 싸워보기 전에 먼저 그들을 파악해보자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주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을 미리 한번 보고 오는 것도 좋겠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12명의 정탐꾼이 파송이 되어가지고 40일 기간을 돌아보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고가 다르죠. 10명은 어떻게 보고를 해요? 가서 보니까 정말로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있는데 아낙 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스토리 누가 왕이냐? 그렇죠? 누가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힘을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상으로 계속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니므롯, 영웅들이 등장해요. 이 영웅들은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왕이 이들이거든요. 그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아낙 자손, 거대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결국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권력자로 세움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왕이신 그 백성들이 누구를 보자마자 그 거대한 사람들을 보자마자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라고? 메뚜기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뭐다? 밥이다. 여기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진짜 신앙의 스토리를 발견하게 되죠. 그렇죠? 자기 정체감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싸움의 성패의 결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2명의 엇갈린 보고에 대해서 마지막 3번째 반응이 나오죠. 백성들의 반응. 백성들은 무엇을 사실로 받아들입니까? 대다수 10명이 말했던 그 보고를 사실로 받아들이죠. 여기에 이제 슬픈 역사가 깃들어 있는데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을 밟으면 되는 그 약속을 땅에 들어가면 되는 그 순간에 그들이 그 발걸음이 멈춰져 버리죠. 그리고 남은 38년을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한 발만 내딛면 되는데 그것을 내딛지 못해서 38년을 돌고 도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감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38년이라는 헛세월을 사실은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이면 아니 1년 6개월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무려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목적지 앞에서 멈춰버린 슬픈 세대가 바로 이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하셨어요? 500년을 준비하셨어요. 500년.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뭘 주시겠다고 했어요? 땅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500년을 기다려서 그들에게 주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쳐버리고 말죠. 여기서 우리가 잘 발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크고 위대한 것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는 항상 그것을 현실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어야만 그 약속된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항상 이 현실 앞에 우리는 멈춰서게 되고 다시 물러서게 되죠. 이 1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제껴놓고 리더자를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컨백 애굽.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노예 시절이 좋았다는 것이죠. 차라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는 것보다 노예로 사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정도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가 그것을 차지할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축복은 우리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서도 저의 삶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부분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는 것과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만 그 비전이 실제 삶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멈춰져 버린 이 슬픈 세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계속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스토리들이 그 광야에서 계속 일어나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개인적인 반역이 나오죠.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개인적인 반역은 무엇입니까? 16장에 넘어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을 어겨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16장에 기록해 놨어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나가서 땔감을 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뭐 하라고 했습니까? 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보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으로 보내라고 했는데 불과 말씀을 받은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그들은 그 말씀을 어겨버리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당을 지어서 모세를 반역하는 사건이 나타났죠. 아까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모세 누이였던 미리암이 반역을 했는데 이번에는요 한 사람이 반역이 아니라 아주 무리를 지어서 이제 반역을 하게 되죠. 그게 누구냐면 고라 자손과 그리고 르우벤 자손 다단, 아비람, 온 이 250명이 무리를 지어서 모세만 왜 리더자가 되냐, 우리도 리더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반역을 하게 되죠. 근데 재미있는 것이요, 여기 나오는 이 고라 자손이에요. 이 고라 자손은 모세 사촌입니다. 누가 더 무서워요? 가까운 사람이 사실은 더 무서운 거죠. 자, 이 고라 자손이 왜 반역을 했냐면 이거예요. 이 고라 자손은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법궤와 성소를 나누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쫙 이동할 때 무거운 것을, 가장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니던 지파가 이제 레위 지파 중에서 이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의 불만이 뭐냐면 우리도 제사장 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도 멋지게 제사 드리고 사람들 오면 굽신굽신하는, 마치 그 제사장을 어떤 큰 직분이나 어떤 큰 감투로 생각해서 자신이 하는 일은 하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하는 화려해 보이는 그 일이 내일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과 욕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나에게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모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모세를 반역을 하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다 꺼져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의 사건, 아론의 제사장직을 놓고 싸우는 것이었죠. 여기서도 이제 고라 자손이 그렇게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아론과 모세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을 그들은 가지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반역을 꿈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버리죠. 그 도장을 찍어버린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족장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을 때 뭐가 나요?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죠. 살구꽃이 피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 사건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죠.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나중에 어디에 들어가죠? 법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그 증거를 끝까지 이제 해주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적이고 그리고 당을 지어서 나오는 계속적인 반역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옮겨보면 20장 14절부터 22장 1절까지 이제 두 번째 여정이 등장합니다. 이 두 번째 여정은 무엇이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다시 그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몇 년 동안? 38년 동안, 한 39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19장 22절부터 그 다음에 시작되는 20장 1절까지요 40년의 공백이 있어요. 성경에 보이지 않아요. 그곳에서 방황했던 38년이 지나서 이제 20장에는 이제 마치 아까 처음 민수기 첫 출발할 때 그 10장에 출발하는 것처럼 다시 출발합니다. 이 출발했던 사람은 처음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고 출애굽할 때 있었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20세 이하의 사람과 새로운 세대가 이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어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근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는 처음 스토리와는 다르게 이제 아까 그림에서처럼 여기서 직진을 하지 못하고 이쪽 밑으로 다시 내려와서 이 요단 동편을 거쳐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나머지 이제 22장부터 출발하는 이 여정들이 바로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고 정리를 해보죠. 아까 에시온 게벨이 그 밑에 삼각형 밑에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데요.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 직진을 해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쳐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다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미 나라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가 이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에돔이 어떻게 합니까? 안 돼. 거부를 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쩔 수 없이 이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압에 가면서 모압에게 또 요청을 하죠. 들어갈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모압도 안 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국경선을 따라서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아모리 족속과 한판의 전쟁을 거쳐서 여기에 이제 땅을 정착하고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민수기 후반부에는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직전에 들어가기까지 그 주변의 나라들과 어떤 관계로 어떤 경계선을 통해서 통과해서 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 이 나라들을 여러분들이 위치를 잘 알아야만 나중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가나안 땅에 중요한 지파가 있습니다. 해변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지파가 있죠. 블레셋은 사사기를 거쳐서 계속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가장 강력한 지파 중에 하나이죠.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었고 이 사해 밑에는 에돔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그 다음에 바로 위에 모압, 암몬이 등장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롯의 후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따지면 다 아브라함과 다 관련되어 있는 먼 친척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도 양보하지 않고 땅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다 이스라엘에서 사실은 하나씩 둘씩 다 정복을 당하고 말죠. 이 에돔, 모압, 그 다음에 암몬은 사실은 선지서까지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위치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일단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직전에 그들은 뭐였어요? 믿음이 없이 불평하다가 결국 몇 년을 살았습니까? 38년을 방황했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죠. 결국 믿음의 반대가 무엇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까? 불평과 원망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자,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에게 축복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 앞에서 그는 무너지게 된 것이죠. 현실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 세상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실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발견해 주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38년이 왜 필요했어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38년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계획이었지만 그들이 아직 훈련이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38년의 세월을 그들은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시고 나의 삶이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